9월 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지파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에서 빠져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 지파를 위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이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은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장자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사실 요단 동편은 본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인하여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땅이었죠. 그리고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가축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그 땅을 욕심냈던 것이죠. 물론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작도 안 했죠. 미리 그 땅을 나눠줄 수 없다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아마 지파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제안을 하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장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이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것이죠. 한편 이때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이 마길, 야일, 노바가 북쪽 바산 왕국에서 세운 공을 인정하여서 그들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 직역하면 므낫세의 후손 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일은 유다의 5대 손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용한 성경 지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유대인들의 혈통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이어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혈통이 어머니에게서 이어집니다. 야일은 유다의 이 5대 손이었지만 그의 할머니가 바로 므낫세의 혈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어찌됐든 이 야일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그가 아르곱 지방의 정복에 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구슬 족속, 헤르몬 산 남쪽에 있던 부속 국가입니다. 한때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했지만 후에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었죠. 다윗과 결혼하여서 압살롬을 낳았던 이 마아가가 바로 이 구슬 족속의 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마길은 이 므낫세의 장자이죠. 따라서 이 마길에게 길앗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정확히 따지면 이 므낫세 지파 중 이 마길 계열의 자손들에게 이 길앗이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이어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기업의 이 경계가 자세히 설명됩니다. 16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즉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북쪽으로는 야복강 상류,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 사해까지였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라바 바다 곧 여메, 오늘날의 사해를 가리키죠. 그리고 비스가 산기슭, 여리고 반대편에 이 아바림 산맥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 정상을 느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가 죽었던 곳, 바로 이곳이 바로 느보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의 군인들은 아마도 이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두 지파반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군인은 약 11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4만 명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7만 명은 요단 동편에 남아서 자신들의 기업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모세의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과 다른 지파들의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만일 이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그 누구도 요단 서편의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지파 간의 불화는 물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모세는 이들 지파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다시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살도록 조처한 것이죠. 19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사실 이들의 요구 이전에 이미 모세는 이들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당연히 이들에게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보다도 잘 아십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루벤과 갓 지파는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은 알아서 그들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의 형제에게도.
즉 무슨 소리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나머지 이 지파들도 요단 서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모두 끝나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을 주시리니, 여기에서의 안식은 원어로 누아흐입니다. 즉 방황 후에 정착을 의미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안식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곳에서의 그런 삶 속에서 여러 방황 후에 영원히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완전히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만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전쟁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가 많죠. 계속해서 패배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매 순간 패배할지라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날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